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그 가운데에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문성휘 성도 앞으로 나와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이 가지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 연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바로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이 성찬을 단순한 기념이나 또 상징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신비한 은혜의 수단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칼빈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며 우리를 그의 몸과 피로 살리시고 우리를 그와 연합시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지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미 고백했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6번째 문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6번째 문항에 그 질문과 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린 피를 마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묻고요. 그것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며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한 영혼으로 살듯이 우리도 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죄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된다는, 다시 말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이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찬에는 이러한 연합의 의미가 아주 깊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그러한 연합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은 이 농부로 나타납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농부로 나타나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성부는 정원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농부다 또는 정원사다. 이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정원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포도나무를 가꾸고 다듬고 그리고 돌보아 자라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내고 삐뚤어진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세워주고 처진 부분이 있으면 올려 잡아주고 뿐만 아니라 거름을 주어서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일을 농부가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성자이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나오느냐 하면 바로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명시적으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가지를 나무에 붙어 있게 하고 나무의 생명을 가지에 전달하고 이 가지들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 바로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적 사역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의 연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이 포도나무로부터 영양과 힘을 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된 신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받아서 바로 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그 가지는 죽은 가지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성찬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베푸는 그 장면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언제 등장하느냐? 성찬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비유가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의 생명을 받고 그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고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사랑을 따르고 그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도록 돕는 역할을 바로 이 성찬식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라는 것을, 이 예수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또한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은혜의 수단인 이 성찬식과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찬식과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모두 이 예수님과 신자들의 생명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성찬식에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표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보여주고,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결합이 바로 신자와 예수님과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행하실 때에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며 이것은 내 피라 하셨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에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그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생명의 연결로 하나가 되었고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과 힘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시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죠? 예.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남용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용하는 것처럼 어떤 소원 성취의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본문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조건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먼저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 안에 충만히 그렇게 넘쳐나는 자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 빼고 뒤에 부분만 붙잡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만 볼 때에는 마치 이것이 소원 성취의 약속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앞뒤 맥락을 잘 살피면서 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단순한 소원 성취의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 이렇게 인격과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마치 돌감나무와 창감나무가 있을 때, 이 돌감나무의 가지가 이 창감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그 성질이 변하여서 완전하게 새로운 그러한 종류가 되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이 가지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식과 포도나무의 비유는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방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성찬식을 하고 난 그 직후에. 또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리고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 그러한 사랑의 방식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찬식과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의 그 생명의 연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이 생명의 연결로 하나가 되어 있고 그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깊은 의미와 또한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11월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바처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이 성찬은 주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방법이죠. 마치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내 몸에 무엇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감각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은혜가 현실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자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충성의 맹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여 지금 제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거룩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 메디아 그라티에라고 하는 이 라틴어, 여기에서 메디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미디어와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매체라는 거죠. 그리고 그라티에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매개체다라는 그 말이죠. 이때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구속의 특별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특별하고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속의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속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요. 그럴 때 이 말씀과 성례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그 본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 그리고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형태가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믿음이 없는 불신자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누구나 다 들어야만 하지만 성찬은 누구나 다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듣고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성찬에 참여해서 자기의 믿음의 그 실체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믿음의 씨가 그의 속에 들어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과 성찬이라는 이 은혜의 방도를 사용하셔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씨는 나중에 굵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리는 방편으로서 말씀과 동일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들려주는 말씀,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얻는 동시에 우리가 믿는 그 이유와 내용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 공부, 말씀 공부에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희미하고 추상적인 믿음이 구체적이고 분명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그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그러한 믿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확실히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가르치는 그 신비한 것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영광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 알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생겨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과 안식을 누리려고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과 고귀한 것과 훌륭한 것과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소유하도록 말씀과 성찬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때 성찬은 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이 신자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은혜의 사실이 우리의 감각 속에서 생생하게 나의 것이 되고, 실제로 그 힘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한 사실로 인정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신 영화로우신 우리의 주시요 왕이시요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교사가 되신 그분이 이 성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 가운데 친히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성찬 가운데 친히 거하신다는 이 말이 예수님이 단지 내 마음 가운데 있다, 또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성찬을 베푸는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한 이 하나의 현실로 확실하게 인지되고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으로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현실로 확실하게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성찬 가운데에서 확실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 기도함으로 묵상함으로
자신을 돌아봄으로 이 성찬에 대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성찬을 거행할 때인데, 이 성찬을 거행하는 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성찬에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받는 성찬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도를 이제 우리가 바로 사용하여서 주께서 이것을 쓰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큰 사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신령하고 능력 있게 전진하는 이 거룩한 동력으로 늘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이 시대에 더 능력 있게 전파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거룩한 도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이 복음을 경험하고 또 느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